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는 말을 잘하고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지혜가 아닌 온유함으로 행함이 있는 삶으로 지혜를 증명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정보력이 뛰어나며 많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정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곁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지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를 우리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무엇에 그렇게 목매어 있는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심 많고 그 다음에 욕심 많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가 없으니까 너는 게으른 사람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 강조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꼭 이루어야 하는 강한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삶을 위해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은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가득한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이루어내면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역시 맞았어.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세상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때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였을 때 인정받는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독한 이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기심과 야심에서, 즉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를 원하고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누군가를 해쳐도 된다라는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하여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여도 나보다 더 잘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금세 우리는 풀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세상적으로 나 자신보다 뛰어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욕심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돼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마치 경주 레이스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잘 준비하고 스타트 라인에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선은 마치 선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주 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이 경쟁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면 나보다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있고요, 내 차보다 더 좋은 스폰서가 있어서 더 잘 준비된 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동일선상에서 시작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자꾸 1등과 멀어지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점점 밀려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틈새를 공략하며 앞차를 박아서라도 추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맨 끝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압박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자꾸 욕심과 욕망이 커져요.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났던 사단의 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뱀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사단의 지혜로, 즉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로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열매를 먹는 것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유혹은 뭐냐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뱀이 그들을 유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욕심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의 모든 결정권을 너가 가질 수 있다. 너를 창조하신 이보다 너의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니? 저 사람과 같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겠니? 저 사람과 같이 높은 위치로 가면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유혹을 해요. 바로 욕심이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그 존귀함을 무시하게 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단은요, 너의 아름다움보다 저의 아름다움이 더 객관적으로 아름답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지혜롭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길이야. 이거 정말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같이 준비해야지 라는 막연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것도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이 옳다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모든 것에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주 잠깐의 쾌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 경험되어는 여러분의 인생의 달콤함이 영원한 타락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로 똘똘 뭉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은 반드시 드러나야 할 6가지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6가지를 보면 첫 번째 성결이에요. 이 성결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결로 번역된 하그네는요, 순결한 순수함을 뜻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더럽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같은 뜻으로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순수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동전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5살 때인데요, 매번 들켰어요. 매번 들켜서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혼내셨어요. 한 번만 더 훔쳐가면 진짜 경찰 부를 거라고. 어머니가 경찰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어요. 근데 훔친 걸 걸린 거예요. 500원을 훔쳤는데 걸렸어요. 얼마만큼 놀랐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엄마를 피해 다녔습니다. 동네 놀이터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아이들이 오고 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경찰이 오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와서 놀자. 아니야, 우리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하루 종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녁 먹을 시간대쯤에 점심도 안 먹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막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말라고 막 싹싹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요. 근데 꾀가 많아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생기면 안 훔쳤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실수였어요. 하나님, 이거 죄를 범한 거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화평하고의 의미는요, 세상의 지혜를 따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포용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선택하기보다는 사랑과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시기와 질투가 나올 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온유함을 유지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그 노력이, 그 땀 흘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의미는 온화함, 온순함, 공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욕망의 마음이 아니라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심이 많다, 참을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에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자, 그 사람을 세상은요, 참을성 있다, 이해심이 많다, 관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지 세상의 것을 구하는지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넷째로는 양순하며입니다. 양순은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순종보다는 복종시키려고 해요. 누군가를 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싸워서 내가 저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리라, 반드시 내가 저를 꺾어 승리하리라,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가정에서의 헌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한테 받은 상처,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 부모님은 미안해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이에게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런데 조금씩 깊이 있게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도 아이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 그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긍휼은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도우면은 내가 궁핍해지는데, 이 시간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눈에 보여지는 도울 만한 자를 먼저 도울 수 있는가? 눈에 보여지는 선한 일을 향하여 내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가? 지금 내게 필요한 세상적 지혜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긍휼에 대한 열매요, 구제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로 행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반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갈 때 드러나지 않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공정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린 공정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공평해지기를 바라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멀리 잘 가고 있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저, 흙수저, 일회용 수저도 뭐 나온다고. 인생을 자꾸 수저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큰 수저. 죄송해요. 근데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견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밑에 있는 사람과도 나의 위에 있는 사람과도 모든 것이 공평한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플라스틱 그릇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배달 주문을 많이 하니까요, 굉장히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 아프리카에는요, 굶주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형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한 삶, 공정한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가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것을 뺏어와야 하는 사람입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정함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정하고 공평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위선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해요. 나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겉은 화려해요, 속은 엉망이에요. 겉은 거룩한 언어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면 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위선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다 맞는 말 같고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익숙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계획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비록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라 하여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지금 세상의 계획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을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먼저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시작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세상에서 뒤처질 거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은 들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참지를 못하거든요. 빨리빨리 세상은 굴러가는데 하루 이틀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에 좋은 방법을 구하며 세상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갈망하며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만약 부족하다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죠? 완벽하게 채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수 있어요. 항상 지혜가 부족하고 정보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세상의 정보력을 믿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 오늘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혼란과 파멸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욕심에서 시작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는 계속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게 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는데 이 삶을 인도하는 거, 이끌어가는 게 나라고? 여러분 항상 실수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실수하는 존재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돈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라고 알려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지혜냐면, 어떤 행함이 있는 지혜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가 진리를 소중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결국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결국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나눕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는 경쟁하래요. 경쟁하여 이길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경쟁하지 말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래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제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치 이 레이싱 경주에서 레이싱하는 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막 이기기 위해서 1등하지 않으면 영광을 못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등만 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 레이스, 그게 세상이 주는 삶의 지혜예요. 1등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 1등 되기 위해서 이러한 스펙을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너는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버스 같은 존재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을버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버스가 레이싱을 하기 위해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막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버스 운전기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죠. 누굴 죽이려 하느냐고,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올 거예요.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정확하게 서야 할 때 설 수 있어야 되고요, 가야 할 때 갈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론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서 급정지하고 싶죠.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치진 않을까 천천히 서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크게 봤을 때 그 여정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100여 명이 되는 청년들이요, 주일 아침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 공간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 경쟁하며 살아야 됩니까? 정말 다 경쟁하여 승리하여지만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영광은 그 차원과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광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살아온 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진 못하죠. 야, 너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인생이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십시오.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 판단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은요, 모르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면은요, 꾸짖어요. 야, 왜 너 그것도 몰라? 아직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아직 이해 못하고 지금 뛰어든 거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 물어보래요. 꾸짖지 않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따라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해를 같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채우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쓰러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더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너지고 오늘도 쓰러지는 인생 같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삶이 급변하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여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미 세상 가운데 익숙하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각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다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해를 향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갈망하는지요. 누군가를 이겨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비교되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염려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